요한계시록 3장 1절로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집사님 그 잠깐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 황금 휴일이죠. 5월 아마 1일부터 쉬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황금 휴일을 맞아서 사람들이 산과 들로 나가느라고 고속도로가 아주 몸살이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지금 경제도 사실은 좀 바닥이고 기름값도 오르고 공기는 또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고 또 북한에서는 저렇게 포까지 쏴대는데 우리가 지금 놀러 갈 땐가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뭐 사람들은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명절이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선물도 장만하고 심지어는 차도 준비하고 아주 삐까번쩍하게 해가지고 옷도 새로 사 입고 그래가지고 고향집을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요. 왜 그럴까요? 나 살아있다. 그거 보이려고. 그것도 나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 이거 보이려고. 사람은 뭔가 자기가 살아있음을 끊임없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잠재적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마치 자기는 꼭 죽은 사람 같이 생각이 들고 자기를 패싱하는 것 같고 자기가 상대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 존재하고 있다. 나 살아있다. 그거 보이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교회도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는 전도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런 걸 왜 보이려고 하죠?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죽었어. 그 말이에요. 너는 죽었어. 너는 지금 죽어 있어. 그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나는 깜짝 싶을 것 같아요. 너희 교회는 죽었어. 너는 죽었어. 아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애달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죽은 교회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아마 천하를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주님께로부터 너희가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큰일 났다 싶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듣기도 끔찍하고 이런 소리는 절대 우리가 들어서도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요. 오늘 또 마침 우리 찬양대도 장례식 찬양 같은 그런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또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그 찬양을 고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말씀과는 딱 맞다고 봐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너희 교회가 살았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이름은 있다는 말은 겉보기는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이죠.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려면요 사실은 죽어야 됩니다. 제대로 죽어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삽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아주 특이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죽음에 대한 말만큼은 굉장히 금기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끝장이거든요. 그야말로 사망 그러잖아요. 사망이란 말은 죽어가지고 완전히 망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망한다는 걸로 이꼬르로 생각해요. 그래서 망한다는 표현은 절대 안 써요. 그건 쓰면은 큰일 나요. 세상에서는. 그건 인간들끼리도 서로 이야기하다가 뭐 죽었다는 얘기하면은 기분이 팍 나빠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말은 우리가 저 밖에서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간에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원에 대한 그 영원 생명을 우리가 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으로 가려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이 아주 두려운 상대가 아니라 그 죽음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가야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달게 지고 기쁨으로 그 과정을 거쳐가리라. 그리고 그 후에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을 초월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아버려요. 우습게 알고 그걸 그냥 발로 질근질근 밟아가면서 우습게 알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저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주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서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많이 해야겠죠.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찬양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오늘 사대교회 우리 예수님의 냉정한 평가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교회는 없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면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아주 뼈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또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남은 바, 그 남은 바 그걸 붙잡아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건가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다 죽기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 죽기 직전까지 왔으니까 뭐 하면 된다? 그 남은 바 그것을 굳게 잡으면 다시 살 수 있다. 그 얘기죠. 제가 조금 지난 겨울에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고백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한 4년 전인가 임직식을 하면서 이렇게 선물이 들어왔잖아요. 꽃 화분이 2개가 들어왔는데 그 화분을 그만 겨울에 좀 관리를 잘못했어요. 문을 활짝 열어놓는 바람에 이게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단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속단을 했냐면 이거 다 죽었구나. 얼어서 죽었으면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물도 안 주고 처박아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진짜 다 죽었고요. 하나는 진짜 다 죽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하나는 희한하게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죽은 가지에서 싹이 올라와요. 그때 제가 얼마나 그걸 붙들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걸 붙들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미리 속단을 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걸 포기하고 빨리 집어치워버린 그런 실수를 했구나. 이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그렇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위에가 죽어도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으니까 설령 위에 가지는 죽었더라도 뿌리는 살아있거든요. 사실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뿌리는 살아있었는데 그걸 그만 진짜 죽은 줄 알고 완전히 내팽개친 거, 그게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날 정말 엄청난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날 내가 기록을 안 남겼어요. 기록을 안 남기고 시를 썼어요. 제가 썼는데 기록을 안 남겨가지고 지금 다시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이 다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엄청나게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무 한 그루를 이거는 내가 기어코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가지를 다 치고 하나는 뭐 다 뿌리까지 잘라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건 완전히 죽었고 하나는 정말 나무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내가 이렇게 함부로 속단해서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정말 죄의식도 들고요. 그래서 이 나무는 하나 꼭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나무를 조금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싹이 제법 났어요. 저거는 상징물로서, 저게 이뻐서가 아니에요. 상징물로서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으로 저거는 꼭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되고 함부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각오를 제가 그날 다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너는 죽었어 라고 말했지만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이제 그 남은 바 마지막 죽게 된 그것을 굳게 잡아라. 그거라도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진짜 영원히 죽어 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죽어. 그러니 그거라도 마저 잡아라. 그거 안 잡으면 큰일 난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일단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가를 잠깐 봅시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다. 가지셨다는 것은 그가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얘기죠. 7영과 7별은 7교회를 다스리는 성령과 또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7교회를 친히 붙잡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시는 대주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삼라만상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죠. 그분이신데 여기서는 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바로 너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교회도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지키고 있어.
내가 다스리고 있어 라고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는 거, 그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를 내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제도 서울에 아주 대형 교회가 완전히 교인들 두 파가 나뉘어가지고 폭력 싸움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원로 목사파와 새로 위임된 목사파가 그냥 나뉘어가지고 서로 권리 다툼 하는데 그 예배당 짓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배당을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사실은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 남으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둘러싸고 서로 비리가 있다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결국은 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또 목사를 또 내쫓아버렸네요. 내쫓아버리니까 내가 위임 목사인데 왜 내쫓기냐 하고서 그냥 또 같이 대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박질이 됐는데 교회는 뭐 굉장히 크고 참 멋있어요. 멋있어서 저는 한때는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제가 거기를 몇 번 갔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세미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갔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여기 참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아주 뭐 모든 게 다 잘 돼 있다. 내가 여기서 본받을 게 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는 겉으로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실상은 죽은 교회 같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사실 그 정도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빨리 사망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망신고를 하는 게. 세상에서도 완전히 죽어버리면 사망신고 하잖아요. 사실은 교회도 사망신고가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지금 좀 너무 과격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뭐 막 어렵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돼요. 다만 죽게 된 것이 있다면 살 수 있는 뭐가 있다면 또 그건 다시 붙잡아야겠죠. 다시 붙잡아야겠지만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죽는다는 의미는요. 나쁜 의미에서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죽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잘못된 거는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죽여버리자는 뜻이지 진짜 다 죽자라 망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대교회도 정말로 죽은 부분이 있으면 그 죽은 부분은 도려내야 됩니다. 다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고 만약에 진짜 살아있는 부분이 그 중에 한 부분이라도 있다면 그 남은 거 하나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한 처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방을. 너희 교회가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살아있다는 표현은요.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죠? 여기 다시 본문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교회의 행위,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대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한 교회예요. 실제로 이 지역 자체가요. 지금까지 다른 교회들에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는 표현은 계속 써왔는데 그때 안다는 표현과 지금 안다는 표현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의미가. 왜 다르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사탄의 위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탄에게 짓눌리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막 곧 죽을 것 같고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지금 빠져 있다. 그걸 내가 다 알아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내가 너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 위험에서 그 위기에서 내가 살려내겠다. 반드시 너희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대교회 보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행위는 정말 뻑적지근하게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은 거야. 그 행위는 산 행위가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행위는 이미 끝난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은 이미 무효야, 무효. 다 죽은 행위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고통 속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는 것과는 전혀 판이하게 달리 이제는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다 없애버려. 하지 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어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임기 만료 끝났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다 그러면 이미 다 죽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장사 지내야죠. 장사 지내고 나면 아마 그 중에 뭐 뿌리 하나가 남아 있든지 줄기 하나만 남아 있든지 뭐가 하나 남아 있을 거예요. 그 남은 거.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거 그거 하나만 붙들어라. 그거 하나만. 예, 그거 하나. 요거 하나는 어찌 보면 그 하나지만은 아까는 많은 행위였어요. 많은 행위는 다 쓸데없고 요 나머지 요거 한 개는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 하나가 뭐겠어요? 그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하나가 어쩌면은 교회의 본질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정작 지켜야 될 일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거 하나면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또 수원을 좀 다녀왔는데 그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예요. 참 좋아요. 겉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거기다가 옆에다가 또 몇백억 들여가지고 또 큰 또 교육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교육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힐링센터라고 그래요. 힐링센터고 거기에서 각종 정말 병들고 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거기 와서 다 쉬면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교회예요. 뭐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뭐 꼭 그게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예. 거기에 이제 많은 힘을 쏟으셨더라고요. 쏟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도 기왕 간 김에 좀 그 대접을 좀 받고 왔어요. 예. 그런 어떤 힐링을 좀 하고 왔다 그 말이죠. 힐링을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참 힐링 해보니까 참 좋아요. 좋기는. 예, 좋은데 좋기는 좋은데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교회가 이거 하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연보를 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동의하고 다 만족하고 다 좋아서 하는 일이면은 그걸 뭐 꼭 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에는 좀 멀리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꼭 필요하고 정말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반드시 뭐 다른 건 다 잃어도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렇게
겉보기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뭔가 멋있는 행동을 많이 하고 교회가 뭐 사업도 엄청나게 크고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 정말 생명에 관한 거, 정말 구원에 관한 거, 영생에 관한 거, 천국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거, 이걸 잃어버리면 그럼 나머지가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이 얘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본질에 더 충실하자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처방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건 처방이에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전혀 합당치 않다 그 말이죠. 전혀 합당치 않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 뜻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니 엄청나게 이 교회가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 얘기죠.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너희들이 원한 거지 내가 원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사대교회가 왜 이런 쪽으로 갔을까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도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그 시대적 배경, 그 교회에 처한 그 환경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요 지난번에 증거했던 그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한 50km 정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고 뭐 소아시아로 말하면은 중앙에 가까울 정도예요. 거기가 한때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의 수도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면 지리적 환경은 어떨까요? 가장 좋아요. 사통팔달로 모든 게 다 뚫려 있고요. 모든 것이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모든 경제활동이. 그리고 아무래도 살기도 가장 좋은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은 뭐 굉장히 뭐 환란거리들이 많았어요. 핍박거리들이, 대적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명률이 높았고요. 굉장히 또 상업이 발달했고요. 또 모든 환경들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요, 상당한 그 부자들이나 또는 어떤 지식인들이나 뭔가 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미개하거나 미신적인 그런 행위들은 없고요. 어찌 보면 사탄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은 교회적으로 말하면은 환난과 핍박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환난과 핍박은 없고 돈은 많고 경제적인 부유하니까 돈은 많고. 자 그러면은 뭐 일단 교회로 본다면은 교회 구성원들도 아마 다 부유할 거예요. 풍요로울 거예요. 풍요롭고 그런 사람들은 외적인 활동은 크게 벌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작 영원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찰까요? 저는 물론 이거는 예측입니다만은 예상입니다만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롭고 뭐 환난도 핍박도 없는 사람이라면요 사실 하나님이 별로 아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별로 아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찾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왜? 세상에서 별로 아쉬운 게 없는데요. 교회는 그럼 뭐하러 다녀요? 교회 가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 사귀고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업에도 유리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 같이 사귐으로써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미국 가거나 영국 가면요. 여기서는 불교 다니던 사람들도 거기 가면 기독교 교회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가야
한인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요. 거기 가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간에 서로 돕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 하에 교회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과적으로는 그들도 다 나중에는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그런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좀 그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 다니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순한 동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물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입문할 때는 전부 다 기독교 진리, 복음 진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교회 한참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울 생각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요. 계속 그런 얘기만 하면 귀찮은 것이 돼버려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잘 되고 싶은데 맨날 무슨 뭐 천국 얘기하니까 황당하잖아요. 이 땅에서 받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느껴지면 교회에 대한 재미도 없지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죠. 처음으로 돌아가라. 네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그래도 처음 상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순수합니다. 정치인들도, 우리 아까 장로님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셨는데, 정치 기도를 하셨는데, 정치인들도 아마 순수하게 처음에는 다 순수한 의도에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요,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빠져가지고 자기 당파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예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처음에 신학을 배우고 처음에 목회 첫 발 내디딜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 전하다가 죽겠노라고 그 각오밖에 없어요. 너무 순수하고 깨끗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몇 년 안에 막 교회가 급성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막 교인들이 막 우리 목사님 하고서 막 떠받들어줘요. 그러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아요. 착각을 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는 다 흐지부지 되고, 내가 왕인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군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말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사업은 막 벌리고, 그래서 교인들이 뭐 힘이 들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목표는 아주 최상으로 올려놓고 그냥 막 밀어붙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난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얘기하셨잖아요. 처음 사랑. 어찌 보면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들은 그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엑기스예요. 어찌 보면 그게 진짜 변치 않을 참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네가 지금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 본질에서 지금 네가 일로 지금 빗나간 건 아닌가? 그러려면요, 만약에 그 살아있는 마지막 그 한 줄기 그거를 지금 붙잡으려면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동안 막 쌓아올린 거, 내가 이거 어떻게 쌓아올렸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거 다 무효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빨리 그냥 묻어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제가 아까 장사 지내버리라는 표현을 그 뜻이에요. 이미 죽어버린 거,
붙들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냄새만 나요. 예. 어떤 분이 우리 어느 권사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양파를 다음에 쓰겠다고 저 안에 넣어놓으셨더라고. 이상하게 냄새가 많이 나요. 이게 어디서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나 해가지고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내가 며칠째 냄새가 이상하게 나, 어디서 나나 하고 봤더니 밑에다 양파를 다음에 쓰시겠다고 넣어놓으셨더라고. 근데 이게 썩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양파가 원래 냄새 고약하잖아요. 예. 죽은 거는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죽은 거를 놔두면은, 이거는 냄새만 풍겨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를 아무도 쳐다도 안 보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향기를 내는 거는 막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냄새 풍기는 거는 빨리 치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만약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야말로 죽어버린 것 같은 것은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내버려야 돼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찾아내야지요. 그리고 정말 살려야 될 것을 굳게 살려야지요. 자,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바로 그 처음 상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되돌아가라는 거죠. 정말 주님께로부터 처음 받은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 돌아가라.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요. 나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자기 고집 피우고 계속 자기 가던 길로만 계속 가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뭐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대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뭔가 대비하고 있고 정말 내가 쉽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은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심판도 생각한다면은 절대 도둑처럼 주님을 맞이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둑같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하지만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에 머물지 않다. 그래서 어둠에 머물리지 않는 자들은 도둑같이 주님께서 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안에 있다면 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겠어요?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교만에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가 옳은 줄로 계속 고집하고 있으니까 도둑같이 임하겠지요.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다면 절대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안 임합니다. 깨어있는데 어떻게 도둑같이 와요? 주님 문 열고 들어오시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그런데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 굴굴 자고 있으면요. 갑자기 주님 문 열면 도둑같이 임하시는 거죠. 그렇게 미리 대비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깨닫고 그 부분은 제거하고 잘된 거는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은 지키고 이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에 이 사대 교회도 지금 어찌 보면 약간 절망 같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몇 명은 뭐가 있다? 흰 옷을 입을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몇 명은 흰 옷. 물론 몇 명이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지금 이 사대 교회는 제가 언뜻 생각해봐도 굉장히 큰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업이 있는 교회니까 행위가 많은 교회니까 당연히 큰 교회죠. 자, 큰 교회인데 큰 교회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자들은 몇 명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정말로 구원받을 자는 소수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정말 우리가 다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느려야 되는데, 천국에서 거느려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 못한다는 것은 비극 아니에요? 그럼 성도로서 그동안 활동은 많이 했고 열심히 많이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몇 명밖에 구원 못 받는다면. 제가 이것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절대 싹까지 다 지우지는 않습니다. 절대 뿌리까지 다 캐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남겨놨는데, 자, 그 흰옷을 입을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그게 바로 흰옷이에라는 얘기예요. 흰옷이 뭐가 묻으면 더럽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면 흰옷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정결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울 자를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까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는데 다수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길을 가고 있었다, 그 얘기고, 지금은 소수 몇 명의 성도들은 그래도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알고 최소한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성도도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우리가 정말 사람이 평가하는, 그래가지고 와, 저 교회 참 좋구나, 저 교회 참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합당히 여김 받으려면은 어떤 자가 합당히 여김을 받는가를 좀 알아야겠지요. 알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쉽게 말하면 이기는 자가 어찌 보면 이 교회는 외적인 위협은 없었습니다. 외적인 환난과 핍박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어찌 보면 사업에 너무 치중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면은 그가 바로 뭐 하는 자예요? 이기는 자인 거죠. 그가 이기는 자고, 그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고, 정말 그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기는 자는 바로 그에 합당한 자, 여기 앞에서 얘기한 그런 자가 될 것인데, 물론 다른 자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지금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일단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는다. 이 흰옷은 당연히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인데, 우리의 옷은 어떤가?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은 어떤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사야에서 우리의 옷과 우리 주님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옷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표현까지 썼냐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홍 같을지라도.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막 붉은 죄,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면 그게 막 붉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글씨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거를 이 주홍 같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행위가 주홍 같은 죄를 지은 행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옷이 아주 주홍같이 붉은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붉은 옷을
깨끗하게 세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말 진짜 붉은, 그러니까 거짓으로 붉은 그 악한 붉은 죄가 아니라 진짜 붉은 우리 주님의 피로 그걸 씻어버리면, 보혈로 씻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붉은 거 플러스 붉은 거는 더 붉은 거? 이렇게 될까요? 우리 화학자들은 좀 알 거예요. 화학자들은 우리 가끔 보면은 본드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두 가지 본드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이걸 두 가지를 결합을 하면 제3의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그것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열도 나고 그러더니 갑자기 굉장히 강력한 것이 돼가지고 한번 붙어버리면은 다른 개가 쇠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그거는 안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게 완전히 융합의 원리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제3의 것이 탄생하는데 우리의 붉은 죄의 그 피의 옷과 우리 주님의 그 붉은 피 보혈이 합쳐지면요 흰 옷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내가 달리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이런 걸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흰 옷으로 갈아입게 만들어요. 그것이 주님의 의의 옷입니다. 주님의 의의 옷. 그래서 이사야 그 61장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인데요. 묵상한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먼저 성경에서는 의의 겉옷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내게 더하신다. 그러니까 그 옷이 무슨 옷이냐면 구원의 옷이고요. 의의 옷이다. 의의 겉옷이다. 그게 바로 여기 본문에서는 흰옷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흰옷을 어떻게 이 붉은 죄악의 옷이 어떻게 흰옷이 바뀌어지는가를 설명한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한 장면 그거 하나 볼게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이 말씀 말고 직접적인 또 표현이 있었는데 일단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여기는 이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7장 14절?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나에게 이르러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바로 그거.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우리 권사님이 너무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예. 7장 14절. 중간부터 봅시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피는 붉은 피인데 그 붉은 피에 씻으니까 뭘로 돼요? 예,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요. 장로가 물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가지고 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는 좀 화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내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게 바로 우리는 의의 옷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약시대 때는 어느 나라의 그 시민이면은 그 생명을 그 나라가 보장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시민권자면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 생명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그 나라의 시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민이다 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흰옷을 입은 자는 절대로 그 이름이 거기서 삭제되거나 지워지거나 이럴 리가 없다 그 말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보증하고 확약하고 뭐 다시 말하면 절대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이건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반드시 이 이긴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실은 영원한 심판주가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 결코 불이익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아까 그 말 끝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가 이제 처음 것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하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받은 그 복음을, 진리를 기억해라. 거기서 떠나지 말아라.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그거 하나만을 굳게 붙잡으라고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지, 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이런다고 되고 또 아니면 구원 받을 사람이 또 뭐 잃는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심심하면 지워버리고 심심하면 쓰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거는 역시 맨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주님 앞에 흰 옷 입고 들어갈 자들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이 땅의 것은 뭐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의 옷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자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보장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과 이 찬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정말 엄청난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에 참여한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닐게 되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록에서 절대로 우리를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대신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부분이 있는지, 혹시 죽어버린 부분이 있는지, 우리의 행위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철저히 반성하고 또 지울 것은 지워버리고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만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